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 본문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뒤에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무소 관리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보시겠지만 원어의 뜻으로는 이 고문하는 사람들, 고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에 30절에 그 악한 종이 자기에게 이제 빚진 동료 종을 집어넣은 것은 정식 감옥 가기 전에 그 유치장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문에 돈을 세는 단위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28절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하루 일당에 해당합니다. 하루벌이.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달란트, 이거는 한 5천 내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10,000달란트, 이 만이라고 하는 게 물론 문자로 만이지만 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로 미리아드 하면은 뭐 엄청 많은 걸 이게 이제 미리아드라는 뜻이 그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학자들의 계산으로 보게 되면 현재 돈으로 하면 한 2-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3조 정도를 빌릴 수 있으면 벌써 이 사람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제가 뭐 2-3조를 빌릴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그 100데나리온, 이 동료 종이 이 사람에게 빚진 돈은 한 400~500만 원 정도일 듯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400~500만 원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물론 이게 악한 종이 왕에게 빚진 10,000달란트하고는 이건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면 그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제가 계산하니까 한 20만 년 정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적은 돈이고, 그것이 물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에 네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 이건데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겪어본 바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뭐 저까지도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큰 액수를 탕감받은 건 받은 거고, 그건 그거고, 400~5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내 걸 가져와서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내가 분노를 터뜨리고 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해서 본문의 뜻대로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크해 목을 조르고 유치장에도 보낼 정도로는 되는 돈이다. 이게 뭐 100~200원도 아니고 그 정도로는 크게 여기는 것이 그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인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다수의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와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더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면 자기 뭐 동전 한 입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냥 했다고 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적어도 100달란트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할 만한 돈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그 진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그건 극히 작은 액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100달란트를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자존심이나 명예를 손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당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학교에 가서 따돌림을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평생을 두고 괴로워할 정도의 악한 일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리고 그 악플에 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적지 않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좀 작게는 뭐 가다 보면 제가 지금 출퇴근하는 길은 차가 적어서 그렇지만요. 빨간불에 서 있으면은 뭐 이만한 트럭들이 다 서 있는데 저쪽 좌회전 빨간불 좌회전 차선으로 뿡 하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거진데 저쪽에서 트럭이 오면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것이 나를 위험하게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뭐 도대체 작은 피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게 그게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 액수 400~500이라는 액수 그 액수가 사실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로서는 극히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내게 그것을 빚진 사람,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른 믿는 형제나 자매에게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겠다고 하는 태도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그건 죄악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뿐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한 시편의 말씀에서도 보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비와 은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을 많이 저지르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비로소 존재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 그것을 이웃, 특별히, 제가 특별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자고 하는 것,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든 이웃,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지만 특별히 이 안에서는 특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형제의 모습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따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로부터로도 소외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뒤에 가서 24장 12절에 이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지막 날의 모습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지만 그 선한 사람들 뿐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또 의로운 사람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해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비록 악하고 불의해도 그들도 살아가자면 해와 비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우리들도 본받으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본을 우리도 본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마지막 때에는 이 법이 아닌 불법이 성할 것이고 사랑이 식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 앞으로 와서 21절에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할 때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도, 믿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영어 번역 어떤 데 같은 데는 아예 another member of the church, 교회의 다른 멤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어떻게 보면 교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반드시 나와 같은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교우 그러면 우리 무슨 교회, 우리 같은 교회 교우, 등록된 교우라고 이런 사람들만 우선 가리키든가 또 실제로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교우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건 소위 우리가 이제 개교회주의,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도 더 유명해지면 좋겠고 더 드러나면 좋겠고 잘 되면 좋겠고 하는 이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이건 아주 잘못됐으면서도 상당히 만연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우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렇게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에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15절에 주님께서는 용서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 둘이 만나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충고해서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너까지 포함해서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그가 정말 자신의 자발적인 뜻으로 우리의 좋은 충고를 거절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둬라.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도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엔 모든 모인 교회에서 말해서 교회의 충고까지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을 때 분노하거나 보복하거나 또는 그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사 저 장로 다 만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형제를 나쁘게 말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할 태도는 오히려 그 형제 영혼을 어떻게 얻을까? 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할 대로 하고 노력할 대로 하는데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할 경우라면 그때에는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밟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의의는 정의는 서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나 자매의 수치심이나 적개심을 일으켜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충고라고 했지만 이건 뭐 반드시 가서 그냥 한국 사람들이 충고를 잘하는데요. 직접 충고,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만 하라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소위 I message, 내가 I message. 다시 말해서 상대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직접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모임에서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좀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지, 형제님, 교회에 이렇게 출석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밑에 영락교회 오래 다녀하시던 한경지 목사님 얘기가 그때 아마 여러 사람들이 한 목사님께 이제 불평을 토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이것도 잘못되고 저렇게 하신 것도 뭐 어떻게 고쳐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 말들이 물론 일리가 다 있기도 하지만 지나치고 잘못된 것도 물론 있겠죠. 한경지 목사님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의 의견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렇게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저와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몇 달 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또 똑같은 것을 하고 몇 달 있다 또 똑같은 것을 하고 인원이 거듭되면 이걸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70번을 7번이라고도 했고 사실은 이제 77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개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77번으로 보는 것이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77번이라도 이건 다시 말해서 정말 고지고대로 77번 아니면 490번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과 종의 비유를 베푸시고 나서는 말씀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77번을 말씀하시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는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마치셨는데 그런데 제 생각으로 이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이건 거진 동의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번만은 어떻게 용서해 주지만 이번이 끝이야.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그걸 진심 어린 용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간 프란시스코 교종의 이 명동 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강론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자신의 한국 방문이 오늘 메시지로 한 정점을 이룬다고 말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는 바로 이 귀절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면서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고 그 말을 했는지 듣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한국 정부에서 그를 초대할 때 아마 남북 간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날 성당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걸 연주하는 걸로 봐서 아마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메시지는 우리 정부가 바랐던 것과는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평하라는 정도에서 그쳤을지 모르나 그분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미사 자리에는 용산 사태의 피해자 가족들도 초대를 받았고 심지어 그가 따로 만나던 세월호 유가족들 심지어 맨 앞에 초대받아서 있던 위안부 할머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만 그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길은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교종의 의도도 그랬으리라고 믿지만 무엇보다도 교종의 의도가 어떠했건 그것을 다 떠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덮어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세월호 이렇게 되면서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그만들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책임이 있는 진실을 덮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이게 극히 정치적인 태도입니다. 참 모순된 것은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에게서는 바로 그 비극적인 일에 책임이 있는 권력자들이, 바로 그 권력자들이 말입니다. 또 이건 이제 국내 일이 그렇고요.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내면 이걸 손해라고만 여기는 일본의 권력자들이, 이 양쪽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덮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행태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해야든지 그저 많은 보상을 얻어내려고 떼쓰는 사람들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적이 보상금이나 더 많이 얻어내려는 것인 양 수단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의 진실 운운하면서 그와 동시에 방금 일어나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진실을 덮을 궁리만 하는 모습들, 이것이 참 우스꽝스럽고, 딱하거나 답답한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오히려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결국 방해하는 모습들입니다. 진실을 덮는 것은 불의입니다. 용서와 긍휼은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덮는 것과 용서는 전혀 다른 것일 뿐 아니라 거의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과 통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위안부의 일에 대해서, 또는 북한과의 일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필요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편에 서서 불의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중립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되, 그러나 결코 증오로 하든가 보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그 뿌리 깊은 노예 문제를 얘기하다가 설교자 크레독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Both, 노예나 노예주들이나 both need to set free. 양쪽이 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세월호의 유가족, 위안부의 할머니들, 6.25 전쟁에서 또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는 정부에 의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죄악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 불의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미 그들 자신이 이미 죽음의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 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의 길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이유입니다. 그들도 해방되어야 됩니다. 진실을 드러내려는 편에 서되 증오나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나 불의의 세력에 사로잡힌 양자를 모두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니, 이쪽에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느낄 때래야 내가 진실을 말해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래야 그 잘못에 책임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 찾기에 동의하기가 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뉘우치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을 힘씁니다. 기다리기를 힘써요. 내 마음에 저 인간들이 저렇게 악하게 하다 한번 꼬꾸라져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뉘우쳐서 생명의 길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용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는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하고서 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용서 외에 우리가 다 자유로워질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퀴리에 엘레이손, 이것은 세계 각 곳에 처한 교회들이 늘 부르는 기도구 찬양입니다. 퀴리에 주님,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어로는 have mercy on us. 또는 여러분들이 음악하는 분들 들으죠. 미제렐레 노비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이 우리의 원컨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나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